서두르지 말라. 그렇다고 쉬지도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서두르지 말라. 그렇다고 쉬지도 말라. 예. 예, 이 독일 격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복음 앞에서라는 그런 주제로 광주동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조재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은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 목사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강사 목사님 모셔서 너무 좋다고 이런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좀 쉬어버렸어요. 가시면서 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붕에는 내가 했는데 목은 강 목사가 쉬었다고 이런 말씀을 해서 좀 무안했습니다. 떠나신 다음에 수요일날 집회 끝나고 출발하셨고요. 저도 이제 돌아와서 목요일날 아침에 한 9시 40분쯤 안녕히 가셨냐고, 빗길에 안녕히 가셨냐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으셨는데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뭐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집회 이렇게 외부 집회 끝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늦잠 자고 뭐 이럴 텐데 예, 벌써 9시에 출근해가지고 회의하시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조재진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제가 제천제일교회 있을 때 조재진 목사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마징가 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안 쉬어요. 쉴 줄을 몰라요. 그 월요일 날도 부목사들 뭐 쉬는데 저도 쉬다가 오후에 가보면 목사님 양복 입고 출근하고 계셔요. 목사님 안 쉬셔요? 그러면 당신은 이게 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마징가 제트다. 예. 쉬지 않는 복음의 열정, 조재진 목사님한테 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결코 식지 않는 바울의 선교 여정, 사도 바울도 이렇게 쉬지 않는 오네 하스트 아버 오네 라스트, 쉬지 않는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겐그리아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서운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 깎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함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2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8장 22절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항구예요. 가이사랴에 내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거 우리 같으면 뭐 한 달 휴가 달라 그래서 놀았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달라요. 지도 좀 보여주셔요. 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아시아를 돌게 됩니다. 아시아를.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밤에 이 건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건너갔어요. 건너간 그 첫 성이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라 그랬잖아요. 빌립보를 지나서 마게도냐, 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테네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잖아요. 3차 선교 여행은,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고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이라면 3차 선교 여행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보라색인데, 여기 이제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곳이 여기 에베소인데, 에베소.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와, 이 갈라디아, 이쪽 지역인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여기 에베소로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쪽 유럽 땅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오는 육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돌아와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디모데랑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고소를 당하고 뭐 이렇게 쫓기는 그런 신세여서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로 건너오고 또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랑 부르기아를 지나서 지금 에베소로 이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에베소에 있을 때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며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는요, 갈라디아 땅이나 또 고린도 땅이나 거기는 박해가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에베소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우호적인 그런 곳이고 또 살기가 더 편한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 도시가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좀 길 파느라고 불편한데, 그 부흥회 끝난 다음에 우리 평가회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나안 한우 식당에 모였어요. 모였다가 우리 동네에 뭐 이렇게 도시가스 들어온다 그랬더니만, 유정리는 우리보다 도시라고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편한 동네라고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지금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나 갈라디아보다 더 좋은 땅, 문화적으로 더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편해. 복음 전하기도 우호적이었기도. 이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더 머물러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움직임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또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의 영이 막으시면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보고를 하고는 우리 같으면 몸도 피곤하니까 또 이만큼 했으면 쉴 자격이 있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쉬라. 휴가 가져라. 뭐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난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 일들만은 추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향하고 있는데, 마침 이 에베소에 누가 이르렀다 그러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 당시에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 앞에 게 더 낫겠다. 앞 거 다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중요한 교회가 5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탄불, 여기가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를 연결하는 여기에 그 이스탄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탄불이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런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세 번째 교회였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이쪽에 장화처럼 생긴 데가 이탈리아 저 북쪽 사자라고 쓴 그 부분에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여기에 이 나일강인데, 애굽의 나일강인데, 나일강 옆에 여기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름에서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요? 세종대왕을 꼽잖아요. 예. 세종대왕 지금부터 뭐 600년 전 분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훌륭하기 때문에 2020년 오늘 우리 시대에 한 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가 돼요? 세종시가 있잖아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가 있잖아요. 훌륭한 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종시라는 도시가 대전 옆에 공주, 옛날에 우리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조치원시라고 그랬는데 조치원은 없어졌어. 세종시가 됐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상업 도시, 또 지식과 학문의 도시. 오늘날도 뭐 우리로 친다면 청주 이러면 대표적인 게 교육의 도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청주가 인구가 한 6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 안에 대학이 5개, 6개가 있어요. 하여튼 충북대학교 이래가지고 어쨌든 청주 안에 학교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청주 이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육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장서가 70만 권이래요. 말이 70만 권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유명한 학자들도 있었고요. 교회사적으로도 클레멘트나 오리겐과 같은 교부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 이 도시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아볼로도 24절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언변이 좋고 또 일찍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아주 중요한 인재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이곳 에베소에 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왔지만 아볼로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25절 마지막 부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거야.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난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의 부모님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또 나이 들어서 수태하지 못하였는데 또 예수님의 올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엄마 엘리사벳이 수태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메뚜기랑 석청을 먹으면서 또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를 베풀었고요.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의 설교는 명쾌했고요. 또 이 명쾌한 설교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 가운데 에세네파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칭찬을 해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순수하였고 또 신앙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만 예비하고 사라졌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만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한충현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교회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89년에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서울에 가서 다니면서 도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6, 7명이 아주 신앙이 아주 발랐던 그런 친구예요. 보통 고3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시험 보기 전날도 성가대 쓰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하고 또 한 친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가고 뭐 저는 신학교 가고 뭐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또 성가대 열심히 섰던 이들이 저는 대학을 다르게 가니까 목사님도 교회 어른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고 정치학과 대학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는 정치가가 될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 생각인지 과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학과를 안 하고 의료공과대학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야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만 의료기기에 연구하는 그런 거래요. 뭐 요즘은 뭐 그 수술도 기계가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문과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하도 똑똑해가지고 미적분 2 문과는 이거 안 배워요. 그런데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다시 전과를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미적분 2도 공부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 자랑스러운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또 형이 있어요. 한상현 형이라는 우리가 89학번인데 87학번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이과였는데 대학을 서울대학교 화공과에 입학을 해요. 그때 마침 87년도에 포항공과대학이 처음 개교를 하는 그런 때인데 포항공대에서 4년 장학생으로 오라 그러는데 안 가고 서울대학교 화공과를 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89년도에 입학할 때쯤 돼가지고는 그때 컴퓨터가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을 때인데 대학원 학부생이면서 이찬진이라는 그런 서울대학교 하여튼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런 회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일을 막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네 집이 형도 서울대학교 또 동생도 서울대학교 이러니까 다 와, 뭐 이러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친구네 집이 조금 어려웠어요. 미아리 고개에 있는 어려운 그런 집이었는데 문제는 이 형이 상현이 형이 학교 다니면서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 뭐를 접하게 되냐면 운동권 87년 그때 한참 운동권들 그 지하 뭐 공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걸 하고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선생님한테 따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훌륭했던 것 아니냐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인 그런 영향력 끼쳤던 것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선생님들에게 묻고 또 장로님에게 묻고 그러니까 막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제 친구네 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아볼로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몰라요. 예수에 관하여 오늘 이제 아볼로가 전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에 대하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알기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아볼로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26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이 사실 여기예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볼로가 지금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어. 이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면박을 주질 않았어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따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저는 은혜를 체험한 복음으로 채워진 우리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무한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만히 데려다가 따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기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쫓겨난 그런 곳. 또 아볼로,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사도 바울이랑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1년 반 동안 전하였던 그곳에 지금 아볼로가 건너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볼로를, 복음으로 무장한 아볼로를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가, 복음으로 무장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마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 파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벌이 있었잖아요. 뭐 요 문제 어쨌든 나중에 살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볼로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복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만약에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아볼로가 똑똑하니까 가가지고 말은 잘했을 거예요. 말은 잘했지만 아볼로의 한계가 뭐야? 예수에 관한 것은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라고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영접하게 된 아볼로가 28절에 어떻게 해요? 공중 앞에서 뭐라고 증언을 해요? 성경으로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를 세웠어요. 또 복음으로 채워진, 복음으로 새로워진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볼로에게 복음이신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 복음으로 채워진 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게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지난 주간에 붕에 통해서 은혜 다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고백, 내 일터에서의 고백, 가정에서의 고백이 되므로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구세주이시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영향력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